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1절의 말씀. 마태복음 17절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향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어느 때보다 왕래가 없는 추석, 집에만 콕 박혀서 그래서 텔레비만 보는 추석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만은 우리가 가족과 함께 친지와 함께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계속 이렇게 전파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10월 첫 주부터는 수요 저녁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7시 30분에 하니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그 전주에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빛과 소금, 성경에서 말하는 빛,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은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빛이고 소금입니다. 왜 그러냐? 빛이 확 비춰지니까 무엇이 다 드러나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기뻐했나요? 싫어했나요? 싫어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빛인 줄 알았는데요. 참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자기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러므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을 향해서 비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는 말은요, 윤리 도덕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소금치듯 쳐져야, 그래서 세상에 살아있는 것들, 살았다 하는 것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요,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죽여서 변하지 않게 만드는 것. 세상을 향한 욕심, 그리고 탐욕,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뜻대로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김장철이 되면 배추에다가 소금을 팍팍 뿌리고 그리고 소금물에 푹 담겨가지고 뭐 한다고 그래요? 숨을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죽인다. 죽이고선 그것을 잘 양념하면 발효되어서 한겨울 내내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양식이 되는 것처럼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 말씀이 뿌려질 때 먼저 누구에게 뿌려져야 될까요? 나 자신에게 뿌려져야 되고요. 나 자신에게 비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는 것이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는 것. 그래서 복이 임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팔복 말씀에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라는 말에서 그 어순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고요. 헬라어 어순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이 임한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죽어있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비천한 자이고 더러운 자인지 빛이 비춰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은 우리가 잘못된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항상 누구에게 비춰줘야 돼요? 나 자신에게 비춰줘야 되고 나 자신에게 소금 치듯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일 많이 찔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설교하는 목사가요, 제일 많이 찔립니다. 빛이 비춰지고요, 소금이 뿌려지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그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고 있는데요. 저 신림에서 목회하는 젊은 전도사님하고 12주 동안 이렇게 했고요. 또 저희 아내랑 합니다. 제자 훈련은 아내랑 같이 하니까요. 하다 보면 말씀을 나누면서 찔리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많이 찔리는 것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건 제자 훈련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서로 찔리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그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원뜻이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고 발견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의 그런 삶의 그런 방향, 그리고 우리의 그 존재의 양식, 자아 정체성이요,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추석 때요, 텔레비전에서 가장 이렇게 재미있게 봤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훈아 콘서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셨나요? 나훈아 아저씨 콘서트. 다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클래식 뭐 그런 거 들으시지 트로트는 안 들으시나 봐요. 그래도 이 시청률이요, 70%가 넘었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시청률이죠. 젊은 사람들도 그거 보고 나훈아라는 가수한테 이렇게 완전히 마음을 뺏겼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렇게 임팩트가 컸습니다. 그래서 한 번 콘서트를 딱 하고서는 재방송도 안 하기로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요구가 크니까요, 스페셜 해가지고 어저께 저녁에 한 번 더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 나훈아라는 가수는요, 이렇게 아주 옛날 가수입니다. 옛날 가수고, 어찌 보면은 70세가 넘은 노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전 세대, 할머니 세대에 그런 아주 인기 있었던 가수였는데, 근데 그 콘서트를 보고 거기서 말하는 그런 멘트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참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시더라고요. 스타는 날마다 빛을 비출 수 없고 가장 밝게 비출 때 한번 쫙 나타나가지고 비치는 게 스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5년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의 그런 관심 가운데 있다가 15년 만에 나타나서 콘서트를 쫙 하는데요. 그 임팩트가 참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고요, 소금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달라고, 세상의 빛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 안에서 세상을 향해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합니다.
지난주에 한 미국 언론 신문을 봤는데요. 거기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기부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척핀이라는 억만장자가요. 평생 38년 동안 8조 4천억을 기부했다고 그럽니다. 이분은 아주 억만장자인데요. 8조 4천억을 기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도 엄청나게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서 기부도 하고 그리고 사회사업도 하고 워렌 버핏도 함께 하면서 거기서 그 사회사업을 많이 하고 기부를 하는데요. 자기 재산 비중으로 따져가지고 가장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이 척핀이라고 그럽니다. 이분은요, 이렇게 기부를 하면서 자기는 $10짜리 손목시계를 차고 임대 아파트에서 살면서 차도 없는 그런 아주 청빈한 삶을 삽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가 이렇게 기부하는 것도요, 숨기면서 기부를 했는데 1997년도쯤에 이 척핀이는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돈을 어디다가 자꾸 쓰는데 그게 밝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비자금을 만들어서 그래서 나쁜 데 쓰나 보다라고 하고 정부에서요, 이 사람을 이렇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했더니 이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하면 다 기부하는 데 쓰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방향을 그런 곳에 잡고. 근데 이 척핀이라는 이 피니라는 가문이요, 찰스 핀이라는 아주 유명한 위대한 부흥사의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을 향해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로 우리를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5장에 있는 산상순의 말씀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의 방향에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을 말합니다. 예수님 때는요, 구약과 신약이 없죠. 우리는 구약과 신약 성경책을 보면서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다 구약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면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전한 내용은 무엇이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십계명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데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뜻과 의미를 찾아서 실천하기보다는 율법 그 단어 그 자체에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1,000만 명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에 7,000명씩 이렇게 퍼진다고 그럽니다. 감염된다고 그래요. 7,000명. 1,000만 명 중에 7,000명.
우리는 5천만 명 좀 안 되는데요. 이 5천만 명 인구 중에 하루에 100명, 200명만 넘어도 난리가 나가지고 큰일 나는지 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초기에는 잘 방역을 하다가 지금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모이는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요. 안식일 날은 일하지 않는 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에 버튼 누르는 것도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요. 옆에다가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엘리베이터는 누르지도 않아도 되고요. 1층부터 10층까지 있다고 하면 각 층마다 씁니다. 그러면 탔다가 내리면 돼요. 자기 층이 되면.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절기를 지키니까요. 그것 때문에 코로나가 다 번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취약계층, 코로나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남자들이 잘 걸려서 사망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노인들이 이 사망률이 상당히 높다고 그러고. 그리고 감기랑 같이 걸리면 치사율이 40%까지 올라가는 그런 아주 무서운 게 코로나죠. 근데 이 취약계층에게 여지없이 전파돼가지고 지금 뭐 이스라엘의 난리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원뜻은 생각하지 않고 율법 자체만 지키기를 몰두하다 보니까요. 그들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라고 해주신 것인데 사랑은 없어지고요.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모양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폭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하심을 증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한 사람, 바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는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의 모든 성경은요,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를 가르치느냐? 바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은 누구 때까지라는 거예요? 요한 때까지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세례 요한은 누구를 직접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도 모든 선지서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직접 보고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디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누굴 더 사랑해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것이 참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근데 내가 사랑한다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를 참 사랑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나요?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가족끼리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추석 때 되면, 이 명절 때 되면 가족끼리 잘 있다가도 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널 사랑한다고 하는데 넌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하냐라는 이런 모습으로 다투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하지만 상대방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런 오해가 있을 때 그건 사랑했다라고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 참 이웃사랑을 실천하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그래서 심판받아서, 그래서 지옥불 가운데 떨어질 인생들인데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완성시키신 분입니다. 폐하신 분이 아니고요, 완성시키신 분이에요. 성도는 그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지자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서 완전하게 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누굴 위해서 대신 죽으셨나요? 바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언하기를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제 헌 것이에요? 새 것이에요? 새 것입니다. 새 것이에요. 우리는 헌 것이 아니라 새 것이에요.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옛 하늘과 옛 땅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슨 땅을 말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사나요? 옛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된 사람들이 삽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율법의 요구들을 다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된 바로 성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옛 하늘과 옛 것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는 것이고, 새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에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새 술은 어느 부대에 넣으라는 거예요? 새 부대에 넣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새 땅에 들어갈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근데 우린 여전히 어디서 살고 있나요? 헌 하늘과 헌 땅. 그래서 얼마나 헐어버렸는지, 얼마나 인간들이요 이 세상을 파괴해버렸는지, 재난 영화들 보면은요 하늘에서 운석이 막 떨어지고 태양이 이상한 일을 해가지고 지구가 녹아버리고 지진이 나고 전염병이 막 창궐하고 하는 이런 재난 영화들에 나온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구의 환경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아, 하나님 오실 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 근데 우리는 이 새하늘과 헌 세상 가운데서 새 것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어떻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느냐? 벗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려라.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은 무엇이냐? 죄된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들, 미워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하는 일들. 하나님 우리를 어떤 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로 부르셨습니다.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쭉 읽으면 예수님이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분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변화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은혜와 특권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1점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헌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마치 어느 세상을 사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사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가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방향, 삶의 태도, 삶의 정체성이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쓰는 것도 세상 사람들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가치관에 따라 돈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사는 방법이 좀 다르네 라고 그렇게 소망의 이유를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서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다윗이 시편을 썼는데요. 다 언제 시편을 썼느냐 하면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썼습니다. 시편을 쭉 읽어보면 어떤 시는요, 저주의 시도 있어요.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시.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탄원했더니 그런 시를 쭉 읽어보면요. 그 탄식과 탄원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아,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반석이시구나. 그런 믿음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고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임할 것을 믿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낡아가지만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운 자로 믿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야, 이 길로 가라. 방향 지시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길을 가다 보면은 요즘은 고속도로에 이 파란색 줄하고 분홍색 줄로 착 나뉘어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그 개발하고요, 칭찬을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은근히 길치들이 많아요. 교통사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어디냐면은 고속도로 분기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강릉이고 왼쪽으로 가면은 서울인데, 강릉으로 갈지 서울로 갈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헷갈려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 색깔 보고 탁 따라가면 됩니다. 참 잘 만들었죠. 마찬가지로 성도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선생이 아니라 이정표가 바로 성도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치는 자들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들.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율법도 마찬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율법을 이룰 힘이 없구나 라고 하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방향을 따라 그대로 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과 그도 그 수를 셀 수 없는 이방인의 수많은 무리들이 하얀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서는 어디로 가요? 어린 양이 가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서 심령은 가난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세상을 향해서 목마르고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갈급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목마르고 갈급한 자가 돼서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며 세상 사람과 다른, 그래서 빛이 되며 소금이 되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완성시키시고요, 우리는 함께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 의를 누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든든히 서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